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오늘 디모데에게 18절에서 말씀하기를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교훈으로서 명령을 한다. 왜 이 교훈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진지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굉장하게 도전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무너뜨리고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오늘 조금 좀 강한 어떤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꾸며진 이야기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족보에 몰두해서는 안 되지요. 근데 당시의 이단들은 꾸며낸 사상, 이야기, 신화 또 이러한 개인적인 사상, 철학, 족보 이런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선하고 적법하게 쓰지 못하도록 이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궤변을 늘어놓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적지 않은 방해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굉장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순기능, 또 하나는 역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순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역기능은 율법을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춰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꼬집고 그리고 공격거리로 삼는 겁니다. 정죄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도 이 율법의 역기능으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율법을 듣기만 하고 율법에 자신을 비춰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로 세우면서 그들을 정지하게 바빴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호되게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순기능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율법은 언제나 선하고 적법한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지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순기능으로 접하게 되어지면 율법에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이 날마다 보여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나의 이 허물을 씻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정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 앞으로 가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들인 우리들이 느껴야 될 공통된 모습입니다. 율법 앞에 완전한 자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르게 깨닫고 적법하게 사용하면 얼마든지 유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개인의 공로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 주님 주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힘씀과 노력을 우리의 행위 구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싹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싹은 뭐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내가 그 임금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아유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받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내 땀과 내 노력으로 한 달 동안 삐질삐질 일해가지고 내가 받는 당연한 보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서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대신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내려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선행주자는 항상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구원의 선행주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아무리 거품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행위가 그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짝퉁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행함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실체를 끌고 다녀요. 여기 기관차가 앞에 있는 기관차가 뒤에 있는 이 모든 열차 것들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잖아요. 앞에 기관차가 큰 게.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뒤에 있는 실체들은 바로 행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진이 없는 뒤에 있는 열차 칸들이 엔진을 끌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무언가 먹을 것을 먹어야 산다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누가 먹지 마, 먹어 그래서 먹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살려고 먹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왜? 먹어야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 대한 행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 당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은 구원의 믿음을 뒤흔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중한 구원을 너희들이 싸워라,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먼저 어떤 싸움을 해야 싸워야 될까? 첫 번째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이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지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줄을 알아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도 알아요. 근데 살지 못해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직 훈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을 삶에 써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술을 배웠다고 해봐, 좋은 기술을.
삶 속에 써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베스트라고 지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실전에서 써먹질 않는 운전은 장롱면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이것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훈련이라 이런 말이에요. 훈련이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써먹는 거예요.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머리만 이따만하게 커져요. 머리만 커지고 몸뚱아리는 작아져요. 머리가 이따만하고 몸뚱아리는 작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몇 미터나 경주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경주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없어요. 가다가 자빠져 버리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위와 아래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았다면 알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삶 속에 써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균형을 잡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 써먹는 훈련된 부분들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순기능이 아니라 율법의 역기능을 가지고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판단은 정확하게 하지만은 그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거꾸로 된 삶이냐 이런 말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음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배워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그의 가정의 배경도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는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훈련받고 그리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디모데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재생산을 해야 돼요. 재생산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재생산되어지고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훈련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만 믿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나 혼자로 주님은 예수 믿고 가는 걸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잘했다 훌륭했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된 성도가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까불고 원수마귀가 아무리 분열시키려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훈련된 성도가 적을수록 작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우리가 어떤 한 문제가 교회 떨어졌을 때에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교회가 막 흔들리고 막 사분오열되어지고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 훈련되어진 성도가 적다는 반증입니다. 근데 훈련되어진 사람이 제대로 많으면 그런 부분들은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싸움이 주어져 있는 군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군사로 불렀지 그냥 오합지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군중들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주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군중들입니다. 90%가 군중들이에요. 근데 그 군중들은 주님의 기적과 이적,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며 내가 주님을 나의 대장으로 섬기고 나는 주님의 군졸이 되어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인 군중들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바로 좋은 병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바로 그 군중들 가운데 12명을 불러서 예수님의 좋은 병사,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시키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왜 그들과 그렇게 세밀하게 지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3년 동안의 훈련.
그래서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 남은 세대의 바로 남은 시간들을 이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을 위임해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되지 아니하고 군중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역을 위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주님이 시키신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랬으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의 나쁜 병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훈련되어진 사람이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예수의 나쁜 병사는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피하는 사람,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나쁜 병사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앞에 대장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진하는데 혼자 목숨이 아까워서 벙커에 숨어가지고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좋은 군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대에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같이 신호에 맞춰서 죽기 살기로 앞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병사,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병사가 좋은 병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실 때에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데에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를 하나님이 선발하게 해요. 그 선발 인원이 처음에 얼마가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이들이 기드온과 함께할 군사로는 너무 많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그야말로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많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32,000명에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개울에 가가지고 그들이 물을 먹게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좌우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경계하면서 먹는 300명. 그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그럽니다. 그 300명이 바로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군사였다 이런 말이에요. 31,700명이 돌아갔어요. 31,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군사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왜 세우냐면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될 수 없어요. 학생으로서만 머물게 되어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만 학생에서 배우고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학생에서 배운 바대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훈련해서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군중들,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배웠다면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옮겨서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나를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훈련된 예수의 군사인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어느 마트에 갔더니 배추 한 망 마지막 남았는데 이 한 망 차지하려고 이웃집도 없고 지인도 없고 아는 그렇게 좋아하고 가까이 했던 그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한 망 차지하려고 얼마가 되겠어요 그 한 망에. 그 한 망 차지하고 경쟁을 뚫고 한 망을 차지했어요. 높이 들면서 소리지면서 기뻐하는 그 행복해하는 얼굴은 마치 천국을 얻은 것보다 더 행복해하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 하나 내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피 터지게 싸우는 현장이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우린 그러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스포츠에서도 상대를 이기려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기업에서는 자기들 물건 더 팔려고 얼마나 싸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무역 전쟁을 일으킵니까?
중동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의 종교 전쟁도 있지만 중동에 오래 묵은 이런 전쟁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에 시작되었던 아주 어마무시한 바로 이 우리 한국 교회를 초토화시킬 만한, 그걸 가공할 만한 그러한 질병이 엄습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는 그렇게 싸워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싸움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지요.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위한 싸움이고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싸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총체적인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사단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미혹의 영을 통해서 영을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그렇게 참여하려고 했다가도 예배 자리에 실패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만 앉으면 왠지 꾸벅꾸벅 졸음이 와. 말씀만 들으면 꾸벅꾸벅 졸음이 와.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원수마귀가 뿌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의 역사다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어와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못 듣게 한다, 방해한다,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 뭐예요?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연스러울지 모르지요. 그러나 자연스러운 것 같으나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영적인 미혹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함정이고 올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우리 주신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선한 싸움을 꾸준히 해나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말라. 자연스러운 게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누군 그렇지만은 그러나 자연스러운 게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미혹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밖에 싸움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그야말로 일당백으로 싸우는데 집안에서는 별로 싸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싸움과 내 밖의 싸움을 더불어서 잘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죄성과 싸워 이겨야 되고 내 밖에 있는 나를 엄습하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켜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거짓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지성을 앞세우고 잘못된 세상 철학이나 지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을 합니다.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심한 고난이 오고 이럴 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땐 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잖아요. 정말 위험한 건 뭐냐면은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세상의 고상함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예요. 세상의 고상함으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거리를 다른 한 손에 또 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뢰하고 뭔가 고상한 또 하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 속에서 허락된 믿음의 선한 양심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와르르 무너져요.
양심과 믿음을 우리가 같은 동선에서 보아야 됩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변질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양심이 틀어지면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옵니다. 고물상이 돼버려요. 오만 잡동사니가 없던 것이 막 들어와요. 19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라고 그랬지요. 또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경계를 잃어버리고 교훈을 잃어버리고 순한 싸움을 하지 못함으로 믿음도 버리고 착한 양심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적당히 타협해야 되고 우리가 또 적당히 그 가운데서 굴러야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한 양심을 세상에 묻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세우는 선한 양심이 저들과 엿바꾸지 않도록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큰 유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 선한 양심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무너진다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과연 위에서 손뼉을 치시면서 박장대소 하실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경계를 잃어버리고 선한 싸움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1장 5절 한번 뒤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참된 사랑, 이건 뭐예요? 다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이 무너지면 선한 양심도 무너지고 거짓 없는 믿음도 무너지고 참된 사랑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선한 양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뿌림받고 거듭난 심령이 되어져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바로 여러분의 저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 능력과 동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선한 양심으로 회복해 주셔서 살아있는 행실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인데 날마다 세상에서 떼묻고 우리의 착한 선한 양심이 무너졌을 텐데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이죠. 주의 피로 나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있는 행실로 바꿔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감을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감은 누구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감은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 뭐냐면 착한 행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된 성도의 준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참된 성도의 이건 표식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거짓말만 일삼게 된다면 이게 어찌 참된 성도의 표식이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교훈의 목적인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길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잘 지켜내는,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으니 그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주님 앞에 또 날마다 씻음받고 새롭게 회복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 파손하는 것을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이 파손하는 것을 막아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집을 짓다가 무너져도 우리가 큰일이지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도 큰일입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좀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어땠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막 그럴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야, 종말이 왔나 보다 막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물건을 싸재기를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중동 전쟁이 지금 100일을 넘어갑니다. 물가는 상승하고요. 기름값도 떨어질 줄 모르지요. 금리가 올라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구에 지금 떨어졌습니다. 고실업,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먼저 믿음에 치명타가 올 수 있어요. 그깟 믿음 지키면 뭐해? 먹고 살고 봐야지 먼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체감되는 현상들도 무서운 일이지요. 그러나 더 무서운 일은 뭐냐면 우리들 각자의 믿음이 그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기반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믿음이 희망에 요동치고 산산이 부서져 갈 때 그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결코 협조적이지 않아요.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는데 누가 도와줘요? 이게 무슨 유익을 주겠어요, 세상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 믿음 도와줄 거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은 내 믿음을 세우는데 결코 협조적이지 않다. 순간순간 매서운 망치로 우리의 믿음을 깨부수려고 하고 있는 게 세상이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그 경제적인 망치로 나를 두들기고, 또 몸이 약해져 이 질병의 망치로 나를 두들기고, 환난의 망치로 나를 두들기고, 미혹의 망치로 나를 두들기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망치로 나를 막 두들기고 막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막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이 좀 세우지라 싶으면 또 무너져 버리고, 세우리라 싶으면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란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주는 매서운 이러한 시험과 환난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산산이 부서지게 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사력을 다해서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소망도 흘러내리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많은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방에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방에. 근데 어떤 사람은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방에 무너지든 서서히 무너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갑자기 그냥 폭삭 그냥 박살이 나는 경우도 무너지는 거지만, 배가 구멍이 나가지고 서서히 물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줄 모르면서 가라앉는 것도 그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위험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서서히 들어오면서 가라앉을 줄 모르고 괜찮다 그래 그러다가 폭삭 내려앉아 버리는 거,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습이든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의 정황과 형평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재적소에 아주 정확한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이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지금 이러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원수마귀가 지금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런 자녀들을 정말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위기 촉발, 위기 상황에 있는 그것을 모를까요, 정말?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은 마음 아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지만은 그런 가운데 사력을 다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대형 사고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마음들이 너무 꿈쩍을 안 하는 게 또 하나의 아주 무서운 현상이에요. 웬만한 여러분 누나를 깜짝하지 않잖아 이제는. 아, 또 그랬어? 그런 일 또 하나 생겼어? 이렇게 보잖아요. 슬플 때는 우리가 울어야 되잖아요. 기쁠 때는 웃어야 정상이고. 근데 세상이 슬퍼도 안 울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이사야 시대의 모습처럼.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그야말로 완전히 거북이등처럼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현상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도 이게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갈라진 것에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 딱 떨어뜨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메마른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에 구멍이 생기지 않았나를 봐야 되고 내 믿음이 파손돼 가고 있지 않나를 봐야 되고 내 선한 양심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싸움을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솟구쳐 올라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그것이 호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쏟아 부은들 구멍이 뚫려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절박하게 못 느끼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죠. 받은 듯 싶으나 나갈 때는 여전히 메마른 모습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진 살이 되는 거지요. 굳어진 살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느끼지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사도 바울도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불신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메말라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가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이 은혜를 나도 원합니다.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이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신 구원,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내가 지키지 못함을 내가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키는 노력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괜찮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떠나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있을 때도 너희가 그렇게 조심성 있게 잘했는데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더욱 잘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가 대면하게 될 세상은 더욱을 요구해요. 더욱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너 더욱 더 잘해야 돼. 더욱더 너 힘써야 돼. 더욱더 너희가 정말 경주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욱 힘쓰는 신앙,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건 거예요.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우리를 세우어야 할 믿음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총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세 가지가 총체적인 이 부분들을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의지적으로만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싸워야 되는 것은. 믿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파손합니다. 반드시 깨져요. 부서집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파손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들면서 그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가장 두렵고 무섭게 생각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이 파선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 근데 그것조차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경계 삼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켜내고 이 선한 싸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사력을 다하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